다윗의 소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셨다는 말로 이제 11장이 끝났는데요. 다윗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다윗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눈앞에 자신의 어떤 욕심과 이익에 눈이 먼 인간은요, 그 사실을 망각하기가 쉬워요.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욕심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다윗처럼 그렇게 모두가 나의 죄를 모를 것이다, 내가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바세바를 취하여 아내로 맞았고, 처음에 그러한 죄를 다 가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나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는 거죠. 이전에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실 때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듯이, 이제 다윗을 책망하고 심판하실 때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다윗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고, 하나는 부자였고 하나는 가난했다 하는 것이죠.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지만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이 암양 새끼 하나뿐이었다. 부자는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사울의 딸 미갈부터 시작하여 여러 명의 아내가 이미 있었죠. 가난한 자는 우리아를 의미했습니다. 그에게는 바세바라는 한 명의 아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양 새끼라고 하여서 그렇게 쭉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저에게 딸처럼 되었다라는 구절이 3절에 나오죠. 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트라고 합니다. 바트. 근데 바세바의 이름도 바트세바입니다. 히브리어로 바트세바. 딸은 바트. 그 이름이 비슷하죠. 딸과 바세바의 이름 앞부분이 동일합니다. 그 소리가 동일한 거예요. 바트세바. 그래서 그 딸처럼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죠. 어떤 손님이 부자에게 찾아왔는데,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손님을 위하여 잡지 않았고, 가난한 자의 이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손님을 위해서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자 다윗은 이 이야기에 듣자마자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엄하게 처벌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은 재판장으로서의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재판장이 될 자격이 있었죠.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4배를 갚아주어야 된다고 율법은 말한 것처럼, 그가 가난한 자에게 4배를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다윗 왕이 재판을 내립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받아서 곧바로 대답을 해주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은 그리고 다윗이 뒤쳐 이제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단 선지자는 전달해 줍니다. 다윗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었는지 먼저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실 3가지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는 총 4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높은 지위로 올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다스리라는 높은 왕의 지위를 주시고 기름을 부으셨죠. 두 번째 은혜는 보호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요. 그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사울의 손에서 죽을 뻔했을 때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보호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소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유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권력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을 다스리는 권력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지위를 주시고 보호를 해주시고 소유도 주시고 권력도 주셨는데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를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하십니다. 다윗은 10계명의 2계명 살인과 간음이라는 2계명을 범하였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윗이 나는 직접 우리아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라고 변명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일반적으로 전사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사실 그대로 현대에 가져와서 지금 시대에도 법정에 가서 이것을 죄를 묻는다면은 어떤 살인 교사의 죄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살인을 하진 않았지만 살인을 교사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다윗의 변명할 틈도 주지 않고 너가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중한 정확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윗을 지켜보고 계시고 엄중하고 엄격한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할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놓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람 앞에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앞에 팔리웠다는 로마서 7장의 말씀, 이것이 또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신실하게 지켰던 다윗이라도 한번 죄악에 빠지니까 그의 죄는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달려갔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다윗의 범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서 세 가지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다윗 가족 안에서 이 살인의 폭력, 그 칼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은 훗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윗의 아들 4명이 모두 이른 나이에 죽게 됩니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아들 하나, 이렇게 4명의 아들입니다. 훗날 이제 나오게 되죠.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얘기했어요. 4배를 갚아야 주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보통 이게 연결시켜서 4명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둘째로는 다윗의 집안에 여호와께서 악을 보내실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른 이의 아내를 빼앗은 것처럼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이에게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자신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때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치의 망설임과 또 선지자 나단의 말을 부정하거나 변명하거나 하지 않고 사울 왕과 비교되는 이야기죠. 사울 왕도 하나님의 그런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사무엘에게서 들었을 때 부정하고 변명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다윗은 1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곧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다윗을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곧바로 그 구절과 함께 다윗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죄는 죽음을 받아야 죽어야 될 마땅할 죄이지만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는 용서하시고 죽음의 벌을 유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받을 죄사함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받을 벌, 영원한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용서와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의 선물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원수로, 이 세 번째 심판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이것이 세 번째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다윗의 죄를 사하셨으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사이에서 조롱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의 죽음을 허락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하고 마틴 루터는 해석을 했고요. 존 칼빈도, 종교개혁자죠. 칼빈도 비슷한 해석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일단은 용서하시고 죄의 영적인 형벌은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현실적인 결과까지 제거하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받았지만 그의 죄의 결과는 그의 남은 인생에 미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죠.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였어도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의 죄에 따른 모든 결과가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멀리하고 경건의 생활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윗의 남은 인생에서 보겠지만 그 죄의 결과는 다윗에게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갖게 됩니다. 세 가지 심판의 결과가 그의 나머지 인생을 고통스럽게 따라다니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끌고 가야지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 전서 4장 8절 한번 꼭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또 때로는 엄중하고 다윗을 심판하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와닿는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귀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연습을 하며 경건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